참 특별한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더 귀중하게 여기시고 승리를 누려야 되겠기에 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외쳐보도록 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죠. 무조건 하게 되면 오른손 한번 주먹쥐고 들면서 우리 승리합시다 해볼까요? 무조건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마귀가 겁내서 떠나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라고 그런다면 이 심판의 때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이러다가 어떤 변화가 올지 사뭇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더 기쁘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나 또 스스로 답답하지만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하나님 다 사랑하신 분들이어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삼아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분이 아까 인증샷을 올렸는데 딸이 와가지고 아니 답답하게 스마트폰 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서 테레비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게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테레비를 크게 화면 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아까 그런 또 연락도 오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 한번 따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온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산상수훈 내용 가운데 6장에 있어서는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 행위를 주님께서 좀 지적을 하시고 조심할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앞전에 보셨던 구제도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오늘부터 다음 주간 2주간에 걸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용하게 되면 사용의 방법이나 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도 6장에 주셨어요. 오늘은 두 번째 내용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요새 참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는 때다.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될 때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뭘로 코로나 이기겠어요? 선진국이 무슨 의학기술이 떨어져서 저렇게 전폐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도 기도실이 빈다. 제가 요즘 그 기도 특공대실 들어가 기도하는 가운데 칸이 2칸이나 3칸 빠졌다나? 이럴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하신 빠지신 분들이 계신다. 그 납득이 안 가요.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 문제, 예배 문제도 있고 또 챙김 문제도 있고 어느 때보다도 기도 더 많이 해야 될 때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들어 그렇지 않는 교회나 성도들도 많이 계시지만 기도를 별로 필요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기도 무용론자들이 있습니다. 기도 무용론자들. 이 기도 무용론자들의 이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기도 제목을 엿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글쎄요 기도지 뭐 없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새는 풍요로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뜻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기도합시다. 기도는 이런 것이에요 하고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듣기도 하셨습니다. 모르신 분이 안 계시겠죠. 그러나 오늘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기도에는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 외에는 없다. 그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해결을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없어요. 코로나 문제도 기타 여러 가지 모든 나라적인 문제도 또 사역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영육간의 문제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마라. 여러분들의 호흡을 한순간도 멈출 수 없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해녀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잠깐 보고 나서 한번 숨을 내가 얼마나 안 쉬나 시험을 해봤더니 진짜 짧대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그 폐활량들이 좋아가지고 장시간 동안 호흡을 딱 멈추더라고. 그러나 그 사람도 고통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숨을 참고 나올 때 팍 품는 것이 퓨 하는 그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 그들도 엄청 고통스럽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6장 17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을 쉴 수 없듯이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무엘이 고백하셨듯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 말은 아무나 다 그렇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될 사명자들이 있어요. 목사.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 쉬어서는 안 돼. 장로님들. 이럴 때 목숨 걸어야 돼요. 중직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중직 세워놓으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 새벽기도 우리는 좀 드리니까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드리니까 2층까지 새벽기도가 좀 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1.5m 다 딱 뛰고 찬양대석에도 1층에도 2층에도 뚝뚝 떨어져서 앉아서 기도한다면 아마 코로나는 더 빨리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했다니까요. 근데 당연히 줄어들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근데 당연한 것이 과연 당연한가를 생각을 하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뜻을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주셔서 우리는 다 약속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주시고 또 미래를 허락을 해주시고 다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교회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분명히 아름다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약속했잖냐 이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마, 잘 살게 만들어주마, 나라 튼튼하게 되게 만들어주마, 그리고 건축하게 만들어주마, 사람 살만한 도상이 되도록 만들어주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끝나야지. 아니 사람이 한 약속도 하나님이 한 약속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따라합시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뭐 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요. 근데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코로나 빨리 넘어가야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한마디로 속된 말로 말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하루 손님 몇 사람 받아고 어떻게 그 경영하냐고요. 어떻게 월세 내냐고요. 교회들마다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다음 달이요?
천만에요. 그 다음 달에요. 천만에 몰라요. 하나님이 잘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여러 가지 모든 약속을 다 받아놓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기도해라 가르쳐준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북일교회는 특별히 지금 중차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후임 아름답게 잘 만나서 복된 교회가 꼭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좋은 약속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루는 거 기도해야지. 청빙위원회 더 기도해야 되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없다. 더 크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 하여튼 기도는 절대로 쉬어서는 안 돼요. 내 영혼, 내 육의 삶을 놓고 유익한 결과를 누리기로 원한다면 기도가 일단 살아야 된다. 자, 이 자리에 예배하신 분들이나 가정에서 영상예배 드리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중차대한 식의 기도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보다 한 살 연상인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가운데 우리 만났던 요새는 은퇴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가 언제 벌써 이렇게 됐지 하면서 지난 날을 회상을 하더라고. 목회를 회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 목사님이 시내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약간 시외 시골 지역에다가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대를 하든지 근데 바로 교회 옆집 어르신들이 길바닥에 누워버린 거예요. 그냥 레미컨도 못 들게 깝깝하죠. 나 깔고 지나가거라 이거예요. 또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그냥 요가지 그냥 뭐 주면 던져불지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 사람 교인들이 막 분노가 치밀기 시작할 때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들어갔어요. 근데 재밌는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 싸나운 사람들이 순한 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뭔 일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순해졌어? 와가지고 이제 인사도 해주고 조언도 하고 구경도 하고 먹거리도 갖다 주고 할렐루야. 목회를 돌아오면서 가슴 아팠던 일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잊지 못할 그 추억을 되살려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그분은 일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남북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노예해방을 이끌어내는 엄청난 인류 역사에 이바지라는 사람이요. 그냥 됐겠어요? 링컨 대통령 하게 된 백악관에서 들려 나오는 통성기도 유명합니다. 남북전쟁 당시 전쟁터의 막사 가운데서 대통령에 울려 퍼지는 통성기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일한 거예요. 지금도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대상 1위가 된 이유가 그냥 됐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도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길 열어주는 걸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라.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은 참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렇게 소중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구나 생각을 하시는 가운데, 자 그런데 기도는 했어요. 열심히 합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줄 것이 없다. 너는 이미 사람한테 다 받았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마태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 갚아주는 기도가 있어요. 갚아주는 기도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상 주시는 기도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사람한테 상 받길 원하시면 아멘. 대단하시네 여러분들. 사람한테 상 안 받고 하나님께 상 받고 하나님 갚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거리가 그렇게 많잖아요. 저는 내 스마트폰 메모 프로그램에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매주마다 몇 건씩 올라와요. 그래서 애와 간증해가지고 항상 늘 입력을 해놔요. 진짜 기도에는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주시는 기도가 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조심해라, 특별히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하고 주신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첫 번째로 뭐냐면 5절 말씀 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따라해 주실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저 좀 볼래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차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근데 기도 시간 딱 되잖아요. 그럼 있는 쳐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근데 기도 시간에 또 나가. 어디 가서? 사거리에 또는 회당에 사람 많은 데가. 그들의 기도의 모습은 손을 앞으로 쭉 내밀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이렇게 해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든 하늘 우러보려 기도한단 말이야. 그때 막 소리 내서 하나님 나 뭐 11조 찬양해도 감사하고 나 뭐 선한 일에 감사하고 이렇게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구나. 사람에게 드리려 하는구나. 너희는 그렇다면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줄 건 없다. 하나님 줄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보면 안타까운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가시가 있어, 가시. 응? 어떤 사람 폭폭 찔러. 그 사람 들으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는가 봐요. 하나님이 두려우지 못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갚아주고 너는 이미 사람한테 상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감정이 실려있네.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죠? 철저하게 이걸 배격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표기도 딱 들어갈 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하는 것도 그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기도하면 아멘 잘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 기도하면 아멘도 안 해버려. 저는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이 감정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절대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앙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도 새벽기도 그래도 나온 분들이 계시더만.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요새 위로를 받고 있는데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어쨌거나 나와도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는 건 내가 안다면 네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 내가 갚아줄 것이 없다. 이래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기도냐 그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갚아주는 기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이거 외식기도라고. 외식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셔서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뻔질을 해서 목사고 뻔질을 해서 장로고
뻔히 중직자고 뻔질해서 직분자고 뻔질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볼지 모르지만 너희 안은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찌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져야 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라.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꼭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또 두 번째 내용도 꼭 참고하셔서 기도할 내용이 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자, 6절을 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또 저를 보실까요? 사거리에 서서 사람한테 자랑하듯이 자기를 내세우듯이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일침을 가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자랑을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거라. 여기서 골방이 나왔어요. 골방 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통성기도도 하셨고 묵상기도도 하셨고 간절한 금식기도도 하셨고 예수님은 다양한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은 단순하게 한 가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묵상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의 배경은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대상이 사람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간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골방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조용하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계셔요. 어떤 사람의 눈을 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시다. 은밀한 데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연,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든지 다 들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포간이요. 외롭지 않아요. 또 하나 내용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해요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요. 단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말씀을 보게 되면 중보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에요. 가톨릭이 뭐 다른 것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성모 마리아라 해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왜 그러요?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 예수님이 엄마잖아. 예수님 엄마니까 마리아 이름으로 하게 되면 잘 들을 것 아니요. 엄마 말은 잘 들어주니까. 그런 논리예요. 그러나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 대속을 담당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도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신 줄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가 대상이고 하나님이 대상이다. 그럼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지난 주간에 들렸던 성도의 가정의 영상예배 사연입니다. 젊은 부부 집사님이 계세요.
남편 집사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인데 여자 집사를 전지 때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데 집에서 우리 딸은 못된 신앙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줘.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그러면 예수 믿을게요 해가지고 교회에 나왔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예수를 만났어.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집사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잘 살아요. 근데 하도 돌아다니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교인들 불편하다고 그래서 집에서 부부가 예배를 드려요. 지난 예배 드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네 하고 이제 스마트폰 딱 켜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자 집사님이 여기서 집에서는 편하게 옷 입고 있잖아. 얼렁얼렁하게 입고 거시기하게 입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시방? 예배 드리려고. 근데 옷이 뭐예요?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알았어 하고는 집에 또 가가지고 옷을 잘 입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따라서 하는데 자 여러분들 영상 예배 드리신 분도 일어나세요. 근데 부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 아따 안 보이니까 편하게 하자. 여기서 뭔 소리요? 목사님 일어나라고 그랬잖아. 알았어 해가지고는 할 수 없이 또 따라서 일어나가지고 예배 또 마무리하고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 자 딱 맞는 말 같아요. 장계 참 잘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배웠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야 때 행동이 달라지는구나.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냐. 옷 잘 입고 와. 이건 하나님께 드린 예배 아니냐. 여기서 구경하는 것이 예배 따라야 될 것 아니냐. 할렐루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떤 은밀한 장소 가운데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자리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 더 7절 말씀 봤더니 8절과 함께 이런 말씀을 주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사전적인 의미를 원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봤더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 말을 반복해요. 의미 없는 말을 사용하는 것 또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 말을 많이 해야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도 된다. 왜 그러느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되시면 아멘. 같은 말 반복할 거 없다. 또 말을 많이 해야 기도 들어준 건 아니다. 이방인의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또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기도 뭐 길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적용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재밌는 일화인데요. 제가 어느 병원에 직장 예배를 드리러 다니잖아요. 한 번은 그 원장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이고 내가요 얼마 전에 참 그 당황스러운 황당한 일을 만났다고.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장로님이시니까 원장님 대표기도를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추수감사주일 때 대표기도를 하게 됐대. 그래서 그 교회는 기도를 써가지고 기도하도록 규칙이 돼 있대요. 예? 그래서 기도를 써가지고 봉투에 딱 담고 또 헌금도 봉투에 딱 담았어요. 그 들어오면서 봉투를 하나 냈어.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알아요 어떻게? 짐작하시는구나. 딱 꺼내 돈이 쑥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등에서 땀이 나고 당황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다네요. 머리가 새카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하나님께 감동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더 잘 됐다.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
왜 적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너무 길어. 대표 기도가. 본인은 몰라요. 대표 기도 길다라고 한 것을 느끼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 처음에는 아멘이 많이 나와. 점점 아멘이 줄어들어. 그러면 내 기도가 길구나 생각하면 돼. 저도 습관이 있어요. 어제 어디 가서 설교를 좀 했거든요. 근데 함께 예배드렸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제가 목사님 수요일날 설교 잘 듣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멘트 가운데 습관적인 멘트가 있던 걸 알았대요. 믿습니다. 이거이. 나 잘하잖아요. 그 이야기 해주시더라고. 사람도 기도할 때마다 습성들이 다 달라. 습관들이 다 다르고 사용하는 용어들이 단어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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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봐봐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성도들이 그걸 또 쉬고 있어요, 또. 오늘 그분 정말로 몇 번 했다. 이게 중원본이라고 그래서 같은 말 반복하지 마라. 이게 제가 그 소망기도라고 하는 극동방송 생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PD가 한 번은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 목사님 기도 습관 가운데 자주 쓰는 용어 혹시 아세요? 그게 뭔데요? 그때 아름다운이란 말을 잘 쓴다. 진짜 나는 아름답고 싶거든요. 아름다운 응답, 아름다운 기도,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역사 이걸 잘 쓰거든. 그걸 딱 캐치하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는 그래서 적어서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방인들의 그 생각이나 또 버릇이 기도 가운데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말해주는 거죠. 자, 절대로 사람 의식하지 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은밀한 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이다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기도인데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깨져버린다면 그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 의식하는 기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드리는 거다 생각해 봐요. 멘트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잃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온전히 올라가게 된다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못 해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모르신 것이 뭐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준 게 주기도문인데, 이 실제적인 기도 내용은 다음 주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따라 외쳐볼까요? 기도 외에는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김희신 목사 기도 죽으면 여러분 죽게 돼 있고, 교회에서 꼭 기도할 사명자들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 교회는 죽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가는가? 아마 경험 안 해야 되겠잖아요. 꼭 승리하실 바라겠고, 앞으로 고난주간의 기도도 제가 좀 생각하고 있어요.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기도 어떻게 할까? 사회적 거리 지키면 된다 생각해서 올해 고난주간 기도회를 진행할까 지금 좀 기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사회적 거리 유지해가 2층까지 다 뚝뚝 떨어 앉으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기도로 한번 멋지게 이 난국을 돌파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데, 기도 꼭 승리하실 바라겠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